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2011년에 그 슈퍼스타 K라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주목받았던 팀이 하나 있는데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노래도 퍼포먼스도 아주 뛰어나서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이 팀이 주목받았던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팀의 리더가 당시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거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건강 상태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그분의 자전 에세이집도 나왔는데, 그분의 삶의 모토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책 제목도 그 모토가 됐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늘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있어서 이분의 모토는 뭐냐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언제나 좀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런 마인드로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오히려 이분과 반대의 경우가 많죠. 뭘 하기도 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종의 무기력함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건 첫 번째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한번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면 무기력도 학습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또 하나, 자존감이 낮으면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존감, 요즘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자존감입니다.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수록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해봐야 그렇지, 안 돼요 저는. 이게 언제나 이제 습관처럼 붙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의 경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느 날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쉬운 성경으로 하면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그는 동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감독관을 죽이고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사막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아무 의욕도 의지도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때도 대답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좀 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계속 거부하죠. 이 실패의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메뚜기라고. 그 큰 사람들을 보더니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땅을 악평합니다. 안 될 이유를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실패 경험이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하는 자존감이 이렇게 무기력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어때요? 그 약점을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고
우리가 다시 일으켜서 저 무너진 걸 다시 쌓아봅시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장단컨대 반드시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아니, 그리고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아무 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한마디 하느냐? 오히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내가 올해 이렇게 해볼 거야 하면 꼭 한마디 합니다. 네가? 내가 너를 아는데 퍽이나 하겠다. 네, 그렇게 가끔 비수를 꽂아요. 왜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그럴 능력이 안 돼. 네 성격상 그것까지 못해 하면서 뭐예요? 한마디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다 보면 시작부터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옆에서 하는 그 한마디예요. 오늘 느헤미야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산발랏이 듣습니다. 산발랏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걸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내죠. 싫은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뭐 피를 나누는 혈육관계 형제가 아니라 동맹을 말합니다.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약간 허세를 부리는 거죠. 저들이 성벽 쌓는다고 하는데 아직은 내 말 들어야 돼. 나 아직 힘이 있어. 과시하면 동시에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일종의 협박이에요. 그래서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2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한마디로, 야, 미약한 힘도 없는 너희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네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거냐? 한마디로 뭐예요? 아까 막 얘기한 대로 퍽이나 그게 되겠다,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성벽을 다 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느냐? 아유, 성벽도 못 쌓는데 무슨 거기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겠느냐?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여기서는 정말 꼭 하루가 아니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긴 시간을 투자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진짜 50여일 만에 이뤄내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하겠다고? 아유, 불가능한 얘기를, 되지도 않는 소리,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합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서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다시 짓겠다는 거냐? 거기서 그럼 그 흙 돌들을 갖다가 다시 건져내서 그걸로 지을 거냐? 한마디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예루살렘, 유다를 조롱하는 겁니다. 뭘로 하겠다는 건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하죠. 기분도 나쁘지만 정말 위험한 때예요. 곰곰이 듣다가 그래,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우, 저 큰 성벽을 어느 세월에 하겠어. 그 말이 맞지, 우리가 뭐가 되겠어라고 포기할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더 얄미운 사람이 등장해요. 꼭 그런 때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죠.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짓지도 못하겠지만 진다고 한들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빈약할 거다라는 조롱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듣고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아를 향해서요, 어떤 반응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이게 되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발끈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과 아무리 며칠을 논쟁을 해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우리 얘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벽을 쌓아서 성벽을 보여줄 때까지 절대 안 믿습니다. 무시합니다. 거기서 논쟁을 해봐야 여러분, 그건 에너지를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기보다는요, 나중엔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현명한 건 그때 그 사람들과 논쟁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날 어떻게 보실까?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여러분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민수기 13장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았어요. 근데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왜 다를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아낙 자손과 나를 비교했어요. 덩치가 비교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근데 갈렙은 그 사람을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시도할 때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 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논쟁해서 증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여러분, 거기서 논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4절과 5절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소리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포로 생활을 경험해 봤는데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끌려가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죄를 덮어서 가려주지도 마시고 죄를 없애주지도 마시고 꼭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은혜스러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좀 매섭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5절 끝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산발라가 도비아가 조롱한 건 이스라엘인데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먼 길을 오게 하셨어요.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셔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조롱하는 건 자신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는 소리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만큼은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꼭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붙잡으려 할 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죄인이라는 것만 붙잡으니까 늘 무기력해요. 의기소침해요. 어떤 때는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선택받았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져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네, 아니에요. 우린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선택해 주셨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담대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늘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으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인정합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사도로서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쓰는 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정말 괴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하면서 감히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어때요? 그래서 늘 언제나 당당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당당해요. 늘 머리 숙이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건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린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늘 주눅 들어옵니다. 지위, 세상의 사람들과 집을 비교하고 돈을 비교하고 지위를 비교해서 주눅 들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고 상처받은 걸 교회 와서 풀어요. 교회 와서 큰 소리 칩니다. 네. 여러분, 왜 교회 와서 큰 소리를 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빛을 비추라고 보내셨는데 가서 좀 담대하게 뭔가를 쌓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주눅 들고 그 서러움을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한없이 조용하고 겸손해야 되고 세상에서 담대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무기력해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 독일에 아주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꼽는 10대 존경하는 현인 중에 한 명이 그 요하네스 라우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설교도 쓰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것들을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에 참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세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보호자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모든 날이 늘 현재이신 분이요
장차 밤중에 도적같이 오실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예속과 질병, 가난과 고독, 굶주림과 착취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말은 무신론자나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어요. 가난한 거, 질병, 갇힌 거, 괴롭힘 당하는 거, 이건 주님이 반드시 해결할 문제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말은 무신론자나 하는 것이다. 제가 뜨끔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입에 잘 달고 삽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말은 진짜 무신론자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필 것은 그래서요, 사람과 논쟁에서 뭘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이 일을 위해 내가 정말 부름을 받았는가?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선다면 여러분, 그냥 끊임없이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사람들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조롱하던 그 성벽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숙명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쌓았어요. 기도하고 그는 다시 그냥 묵묵히 벽돌로 쌓습니다. 6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조롱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언제 세울까 하는 성벽이 연결이 됐어요. 비록 높이는 어때요? 아직 절반밖에는 안 됐어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공은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는 그 영적인 무기력을 깨트리는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포기했던 성벽 쌓는 일이 느헤미야 때는 다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묵묵히 한 장 한 장 쌓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금년 한 해 새롭게 뭘 해보겠다고 목표를 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조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논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성이 연결될 겁니다. 그런 말하던 사람들도 말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걸 보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사람과 논쟁하는 데 시간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는 일에 시간을 더 투자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지라도 금년 한 해 마무리할 때는 누구도 그 성벽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